16절 말씀을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주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큰 주제 속에서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님의 성품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성품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다, 그리고 엄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진실함에 대해서, 또 정확함에 대해서, 엄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근면하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관대하시고 섬세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면과 관대함과 섬세함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신 분이다, 오래 참는 분이다, 깊이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견고함과 오래 참음과 깊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9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순수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올바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수함과 올바름의 결과로 나타나는 침착함에 대해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품성을 담는 훈련, 신앙의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면서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항상 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가면서도 고민이 있었던 게, 아이들이 왜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대학을 들어가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 왜 더 떨어지는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신앙이 이렇게 도태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유초등부 때는 잘 다니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사춘기 당하면서 그냥 신앙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잘 넘어가는 아이들이 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문화 속에 휩쓸리면서 또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던진단 말이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 들어가면 이제 더 또 감당을 못하고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지도 목사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또 계속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 강성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계승이다, 교육하는 교회, 그렇게 처음에 이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교육하는 교회란 말이 뭐 세상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교회, 신앙 계승을 하는 교회, 그것이 저희 강성교회 설립 비전 가운데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고민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교육이란 게 뭐냐, 신앙교육은 뭐냐. 근데 제가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계단 공가를 배웠거든요. 계단 공가를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공부를 했다고, 성경 공부를 했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교육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성경 목록,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사람들, 이런 것을 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족장 시대 쭉 내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사사들의 이야기. 뭐 사사 그러면 주일학교 때부터 뭐 딱 있잖아요. 삼손, 기드온, 뭐 사사 주일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사사. 그리고 나면 또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런 대표적인. 그 다음에 악한 일로 대표적인 아합.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식이죠, 지식. 성경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나가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근로자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저 들은 이야기 뭔지 아세요? 열심히 다녀. 그만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 그래. 그 다음 많이 듣는 말이 기도 많이 해. 기도해. 맞는 말이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되긴 되죠. 근데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 이성관, 물질관, 노동관, 사회관, 이런 인생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핵심 가치들에 대한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 그럼 복 받아? 그 한마디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복 받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걸 가르쳐야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 받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마디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요. 내용이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잘 가르치는지 몰라도 제가 했던 신앙생활을 쭉 했던 교회는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날마다 하는 말씀 똑같았어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 그리고 실제로 그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가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수예배까지 빼먹질 않고 주일은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그럼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매 많이 맞았어요. 저는 주일 지키려다가 고참들한테. 그러나 그건 훈련이 됐죠.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는 지켜야 한다. 11조 철저해라.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실제적인 삶,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다고요.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전가족 같이 예배드리자. 이유가 있었어요. 전가족 같이 예배드리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딱 이거 강조해요.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첫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는 것,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가족 예배, 자녀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 왜요? 애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따로 예배 드린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짧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못 보고 있잖아요. 영적 상태를 체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매주 듣는 말씀이 달라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달라, 부모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가족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개척할 때부터 그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90년에 유럽을 돌면서 유럽 교회들,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쭉 탐방을 하면서, 그리고 93년에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 탐방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텍사스 쪽에, 남부 쪽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집중 탐방을 하면서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는지,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면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 담임 목사님들께 물어보고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어떤 것인지 교육이 들어가고, 또 같이 또 시간을 갖고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가족 예배를, 전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전가족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돼갑니다. 저는 그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면서 동시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리고, 오렌지 카드를 만들어서 그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좀 더 이 신앙 계승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 몫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그래요.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애들. 20분도 가르치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20분 가르쳐가지고
20분도 채 안 될 겁니다. 20분 가르쳐가지고 걔들 신앙을 어떻게 키워요?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이에요. 사회에서는 신앙교육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부모들이. 만약 교회에서 막 일주일에 막 3번, 4번 불러낸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겨우 참석도 시킬까 말까. 그것도 시험 기간에는 아예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신앙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부모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 키워놓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부끄러우셔야 돼요.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성공시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어쨌든 간 우리는 이 가정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삶을 나누라. 성경 지식도 필요해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먼저 살아본 부모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도 한 번 실패했다. 아니 여러 번 실패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더라.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주특기가 막판 뒤집기더라. 결론은 되더라.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거고 그게 더 인생에 유익하더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살아본. 가정예배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품성교육, 그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 그래서 전가족 예배, 그 다음에 토요 가족 예배,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요? 주일 5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애들 출석시켜라.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다. 어릴 때 습관 안 길러놓으면 안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 와서 졸더라도 참석시키라는 거예요. 주일 5예배에도 참석시키라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훈련시키라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훈련시키셔. 그걸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합니다. 가르쳐. 제가 그러잖아요. 공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만 해보세요.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지. 뭘 따로 과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삶 나누고 구역에서는 또 성도들끼리 삶 나누면 그게 다 성경 공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성경 공부는 수요 공부예요, 여러분.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딱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게 소위문답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잘 정리가 된 게 소위문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신학.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뭐고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가 뭐고 그 성경신학 공부를 지금까지 수요예배 때 이 2가지만 3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강성교회는.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신학교 가서 3년 공부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참석을 많이들 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합신에 유명한 교수가 와서 세미나하고 설교해도 우리가 평소에 듣던 이야기네, 다 그랬어요. 반응들이. 왜 그걸 못 벗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성경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그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성경을 66권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경신학, 트리니티, 크로스웨이, 베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관통하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그게 관통하는 성경 공부인데 그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직접 전체적인 그런 성경신학 교재들을 취합해서 창세기 주제 그렇게 쭉 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이제 맞벌이 한다, 뭐 바쁘다, 피곤하다,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공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배가 필요하다, 이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나온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그 예배를 여러분 그걸 우선적으로 살으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면서 따로 과외시켜달라고.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나누는 삶 나누기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안 돼요.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대그룹이라 그래요. 대그룹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런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을 체계적인,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건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수요예배라고요. 수요성경부라고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모이는 건 삶 나누기에 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소그룹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럴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건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저희 교회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끌다 놀아 그러잖아요. 걔가 실력으로 S대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예배 드리다가 봉사하다가 세상 말로 지방대를 가도 그놈이 더 잘 된다니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죠. 실력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 뭐 40대 50대 가면 어떡할 거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고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애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빼먹지 마라. 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두 번째가 누구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게 전인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만 하지 섬기는 걸 안 가르쳐요. 애들에게. 자기 자식 사랑을 엄청나게 베풀죠. 근데 애들이 자기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안 가르쳐 놔버리면 이건 이기주의자가 돼요. 개인주의가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병드는 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품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품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자는 거예요. 품성 교육을 하고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부단히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제가 보면서 쭉 자라면서 그걸 가장 안타까웠기 때문에. 애들이 여호수아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호수아 이름 모른다고 뭐 큰일 나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 가치관을 가르치면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면 되죠. 갈렙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끝까지 이루는가. 그게 더 내용이 중요하지 갈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렙을 갈립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애들이 이름은 좀 틀려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가치관을 가르쳐요. 성경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잘생긴 게 최고다. 우리 예수 믿는 애들이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 욕심 가지고 너 이런 인생 살아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아이의 은사가 뭔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관, 이해가 되시죠? 야, 그 재능 갖고 야 성공해라, 성공해라. 뭐 신앙이고 뭐고 다 없고 봉사고 뭐고 없고 그냥 성공해버리면 망한 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지금 뭘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 저 앞에 로베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 다음 뭐였어요? 예배하는 자 다음에 뭐예요? 안 보셨구나. 네? 보라고 써붙여놓은 거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인격자잖아요. 인격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맨 밑에가 리더를 키우자. 리더. 근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글로벌 리더 그러는데 리더는 100명에 한두 명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전제가 없이 리더를 키우자. 그러면요, 리더가 못된 애들은 다 자괴감을 느끼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성공,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구나.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애가
그런 지도자가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도자는 키워야 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키우고 그들이 그 사회를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가 아니라 소수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다고 막 다 글로벌 리더가 되라, 명문대를 가라 막 이래버리면요, 못 가는 놈들은 다 죽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세요. 우리 몸에는 모든 지체가 있는데 기능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다. 그게 교회론이고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대통령 되면 나머지 누가 해? 장관은 누가 하고 일반 공무원은 누가 하고, 예를 들면 정치 쪽에서도 다 사장하면 누가 일해요? 공장에서. 중요한 건 뭐다? 어떤 재능을 받은 사람이든 간에 그 재능이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그것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으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얘들한테. 구두를 수선하는 무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뭘? 하나님 내게 이 기술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직업관이 그래야 돼요. 내가 빵을 하나 만들면서도 사람들이 먹으면 건강에 좋고 맛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음식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행복, 건강과 행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모든 직업관이 그거라고요. 청지기,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은사에 있어서도 다 예언하는 자겠냐? 다 능력을 행한 자겠냐? 직분에 있어도 다 목사겠냐? 다 가르치는 자겠냐?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포지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갖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큰 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큰 자라 있어도 그 사람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 근데 국민이 없어. 대통령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 나그네길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다 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다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 재능을 갖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종종 있는 일이에요. 자식이 뭐 이걸 한다고 직업을 이런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그런다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걔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 자체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즐거움이 있다고요. 열정이 있다고요. 그거 갖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이라면 도적질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직업, 카바레 뭐 나이트클럽의 바텐더라든지 뭐 그런 직업은 안 되죠. 다른 사람 유혹해서 술 마시게 하고 탈선시키고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상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게임방 만들어 놓고 그 끌어다가 그냥 폐가망신시키고 이건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기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요리라면 요리로, 그게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제품을 만드는 걸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멋있는 옷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셨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가 먼저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저희 강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걔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걔는 걔고 얘는 얘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만든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이들을 상처 주는 거고 망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강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 사명이 뭔가, 오늘 이 순수함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뭔가를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유, 나는 내 자식 다 키워놨습니다. 신명기 6장에 그러잖아요.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 영향을 주십니다. 기회가 되면 만나서 또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또 뭐 깐난아이 같으면 품에 안고 이야기해주고, 다 알아요. 걔들 품에 안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란도란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이렇다. 걔 엄마 단어 한마디 못하는 애라도 다 그거 알아듣습니다. 태교라는 것까지 하시면서 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그저 교회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정말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 교육에 다시 한번 힘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식들은 이제 다 키웠다 그러시다면 다른 자녀들 잘 키우는 이 일에, 교회 사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참여해 주세요. 내 자식 제대로 못 키웠다 아쉬움이 남으세요? 교회 오면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아직도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키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제대로 못 키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 주일학교 오셔서 교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는,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